자, 이사야 41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증거라 그랬죠. 증거. 어떤 사실보다도 증거. 내가 아무리 내가 뭐를 아니다 그러고 또 이것이 맞다 한다 해도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리한 것도 증거가 있으면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그 재판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서로 이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랬습니다. 가까이 나가자. 이 재판에서 증거가 없으면요 사람은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재판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된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그 재판을 미루거나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면은 당당해지는 거죠. 담담해지고. 그래서 이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 말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그 재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자신 있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실한 증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게 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냐 하면은 무엇으로 알려고 할까요? 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그 일이 진행된다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과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잘 되면은 내가 원하는 되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역시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라고, 정말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안 되면 어디라는 거예요?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럴 수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내가 잘 되고 안 돼.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따라서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증거들은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사정과 형편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배에 무관심.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하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확실한 증거는 바로 뭘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네. 그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어,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얻어,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목적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네?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없는 것은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이게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랑, 용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착함의 어떤 그런 행실에 본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이 생명, 즉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영으로,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정말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거듭날 때에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이 뭐라 그랬죠?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 장차 될 일, 우리가 당할 일을 진술하라. 즉 예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예전에 있었던 일은 곧 뭐라 그럽니까?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 역사는 바로 이 지나간 일, 예전 일, 옛적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진술을 해놓은 곳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을 해놓은 곳이 바로 뭐죠? 역사책이죠. 역사책. 그래서 그 과거, 그 역사를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신들도 어떤 미신들도 복을 내릴 수 있고 재난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미신들도, 우상들도 그렇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들이 복을 내릴 수도 있고 재난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우상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그러겠죠.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우리 진화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은 우연히 미생물에서 진화돼 가지고 우리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상이 무엇이며 또 그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종말, 창조할 때부터 뭐요? 종말을 예언했던 분이죠. 종말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고 예적부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부터 보니까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을 창조한, 만물을 만든,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 여호와가,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속자가 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이사야 말씀에도 우상들은 복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뭐요? 진노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 그래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징표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신들은 다 뭐를 보고 점을 칠까요? 예? 이 징표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는데 뭘 보고? 이 관상을 보고. 예?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예?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사람들은 다 점을 칩니다. 이게 바로 징표죠, 징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팔자래, 팔자. 예? 팔자.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이 팔자를 보고, 예? 이걸 보고. 근데 그 징표를 하나님은 뭐예요? 폐하신다는 것이죠.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미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 헛되게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을 틀리게 하고 또 틀린 것을 맞다 그러게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또 지는 곳에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판 자리에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즉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예? 나는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약속. 예? 약속. 뭐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장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먼저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 즉 예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확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5장 5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렇죠. 환난도 창조하나니.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평안도 잃어버리고 또 뭐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신 게 아니고 누가? 사탄이. 근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탄이 모든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누구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모든 일을 하나도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는 다 뭐예요?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을 보고 너희는 언제? 마지막 때인 줄을 알아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처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죠.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죠. 예? 멸망.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이 끝을 내려면 처음에 뭐하러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시고 멸망한 이 땅은 이미 이 지구는 원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둠이 흑암의 깊음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지구는 어떻게 있어요? 땅이 공허하며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고,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빛이 전혀 할 수도 없고 어느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귀가 바로 이 지구로, 이 땅으로 쫓겨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다가 누구를? 우리 사람을, 이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창조를 했던 것이죠. 했던 것. 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누구를? 사탄을, 어둠의 주관자, 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누구를? 그 마귀를, 그 사탄을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임무가 끝나면은 이 지구는 멸망으로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알릴지어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외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9절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그 우상, 그 신들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이 만든 신이 곧 뭐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 그래서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러면서 12절에 그 사람들이 그 무익한 우상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기는 만들지만은 그 우상을 만든 재료는 바로 뭐예요? 철로. 철로. 그래서 그 연장을 가지고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그 철을 망치도 만들고 그 철을 녹여서 그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죠. 13절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절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 나무 디르사 나무 상수리 나무 여러가지 자기 만든 그 나무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선택해 준 게 아니고 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나무로 만들어라. 신이 선택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 나무를 선택해서 근데 그 나무도 누가 키우는 거죠? 사람이 가꾸어 줘야만이 그 나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든 그 나무, 우상을 만든 그 어떤 그런 모양, 그것도 다 우리 사람이 만들. 그래서 그 우상을 그 신을 만들다가 먹지 않으면은 어떤 거예요?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해서 그 만든 날짜를 우리 사람이 만들어 정하고 만들기 싫으면은 좀 날짜를 미루기도 하고 급하면은 그 날짜를 더 앞당겨서 빨리 끝내기도 하며 그 모든 것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그리고 그 나무를 불을 피우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떡을 굽기도 하며 모든 것은 선택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철공장이들이 또 목수들이 그걸 또
그 모양대로 그걸 깎아서 자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피로 밀어서 정말 그거를 어떤 모양의 그 선택도 누구만이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리에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 보여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기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의 허무함입니다. 네? 허무함. 자, 이런 그러니까 신 자체는 아무런 선택도 없고 또 그 신들은 그 우상들은 그냥 사람이 세워놓으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놓으면은 어디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장차 될 일, 또 과거에 일어난 일. 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것을 바로 남긴 것이 바로 뭐예요? 역사죠. 역사. 이 역사.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는 무슨 성경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우리가 이 역사 중에서 이 과거의 이 역사 중에서 이 세상의 제국들이 나라들이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결과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세고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처음 시작했던 왕이 바로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바로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간 4살. 간 4살. 4살의 왕이네. 이게 아니고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처음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메대와 파사 제국. 메대와 파사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켰고 또 이 메대와 파사 제국을 누가? 페르시아 제국이 이 메대와 파사 제국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고, 자, 또 이 로마 제국을 이어서 누가? 이제는 유럽 동맹국. 유럽 동맹국이 지금 현재 그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국은 무슨 제국이에요? 유럽 제국, 유럽 동맹 제국. 그래서 10나라가,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무슨 시대? 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라.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게 과거의 역사인데, 이거를 먼저 이 역사를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에 대한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은 먼저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바빌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꿈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서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무슨 꿈이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꿈은 정말로 이 왕이 생각하기에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그 다음에 뭐요? 점쟁이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을 이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꿈을 어떻게요?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를 먼저 말을 하면은 이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또 지식인들은 어때요? 그 꿈을 해석을 하겠는데, 근데 무슨 꿈을 꿨는 거는 그거는 왕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꿈을 무슨 내용이 무슨 꿈을 꿨는 거를 그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의 모든 술사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누구? 갈대아인들. 갈대아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내 꿈이 무슨 꿈이었고 또 그 꿈을 해석해 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말하기를 다니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정말 그 어떤 힘이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니 꿈을 맞히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지. 과연 그 꿈을 맞힌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이라면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신들만이 그 꿈을 맞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이나 누구까지? 지식인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던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인들 가운데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지식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죠? 이 다니엘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게 되어서 이 다니엘도 이제 그 왕궁으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묻습니다. 아니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왕이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도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알아맞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잘 알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왕의 꿈을 마치고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렇게 맞춰봐라. 그런데 이 꿈을 맞추려면은 며칠의 말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그 꿈을 알아맞히는데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예? 꿈. 그러니까 이 왕이 꾼 꿈은 꿈에서 큰 신상을 봤던 것이죠. 예? 큰 신상. 그래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을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어디란 거예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예?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정말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누구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예? 솔로몬보다도 이 부귀와 영화를 더 많이 누렸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든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그 신상 중에서 머리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참되고 그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과거의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과거의 역사 바벨론 제국을 시작해서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인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까지 지금 이게 바로 이 역사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네? 이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꿈은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정말 정확하고 멋있는 그 예언은 바로 다니엘서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려면은 우리는 오늘날 뭐를?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과거의 예언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의 예언은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어서 앞으로 장차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어서 그것이 과거에 뭘로? 역사로 남게 해서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우리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오늘날 무엇도?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오늘날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신학자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꼭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가 어떤 신학자가 됐든 어떤 무슨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어떤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누구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 모든 비밀을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다 알리셨다라고. 그리고 그 알리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 오늘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로? 노래로. 어떤 사람이 만든 가사를 가지고 음을 붙여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진정한 찬송은, 진정한 찬양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를 알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때만 놀랍고 그 하나님의 신기한 것들을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이런 신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알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사를 써서 그걸 음을 붙여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찬송일 수 있지만은 그거는 다 뭐예요? 음악의 지식입니다. 음악의 하나의 술사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송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거듭남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로만? 예수로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예수를 진짜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오늘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정말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또 여러가지 헌신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착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지식일 뿐입니다. 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단 말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보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예? 정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구속의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오늘날 부르신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셨고,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아주 촌스럽고 볼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볼품없고 촌스럽고 정말 어떤 영광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가? 저는 그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자신을 누구와 같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사람의 생명은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알리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기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누구 중에서 그 이방인을 중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예? 이게 찬송. 이 찬송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내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이며 이 구원을 받은 자만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오직 이 아버지 이름만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요 이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이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